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몇 가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 이런 속성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속성이라 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안에서는 친밀한 사랑과 사귐과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귐과 또 이 사랑의 관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님의 그 사귐에 초대하였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듯 관계를 중요시하듯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고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여자를 만들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내면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계 지향적이고 공동체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높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더라도 누구나 다 진실한 사랑을 찾게 되고요. 따뜻한 관계를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관계 속에서 소속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본능을 사회학자들이 부족 본능이라고 일컫습니다. 어느 부족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본능인 거죠. 아주 오랜 고대 사회의 시족국가 부족 사회에서부터 이 부족 안에 들어가야만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부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 내면에 깊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본능이 그러하듯이 이 본능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불안함과 스트레스와 이것이 더 극대화되어지면 분노와 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본능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식욕이 있습니다. 먹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그냥 단순히 배고픔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굉장히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바뀌는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배가 고프면 화를 내는 분들이 있죠. 이게 그 본능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인간의 특성이에요. 이 본능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그런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족 본능, 즉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소속되고 싶어하는 이 본능이 해소가 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더 강력하게는 이게 분노로 표출되어져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소속되지 않고 분리되어지는 이 두려움을 소외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외감. 다른 무리에서 소외될 때 느끼는 감정이 소외감입니다. 제가 이 부족 본능, 소외감을 느끼면 이것이 극대화됐을 때 폭력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소외감 혹은 이런 두려움, 부족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자기 자신을 해하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폭력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는 이런 소외감, 다른 무리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을 왕따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따를 겪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자기 몸을 해합니다.
자해를 하거나 자기 학대를 하거나 자기 비하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쓸모없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괜히 태어났어. 뭐 이런 자기 학대를 하게 되죠. 이것이 점점점 극대화되어지면 이 폭력성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즉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족 본능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폭력성인데요. 이것이 타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소외감으로 인하여 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네 편, 내 편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닌 사람을 공격하고 내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려는 그런 속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공격하는데 상대편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소문을 내기도 하죠. 만약에 그들에게 약점이 없다면 거짓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소문을 퍼쳐서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 사람들을 나에게로 끌고 오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더 심각해지면 상대방을 폭력을 행하거나 죽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고 오려는 그런 폭력성까지도 나타나게 되죠. 이 모습은 저에게 한번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도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별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진실한 친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도시로 이사 오면서 그 친구마저도 연락이 안 됐고 친구가 몇 년 동안 없었어요. 한 2, 3년 동안.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이 친구는 정말 진실한 친구다. 이 친구를 위해서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을 이 친구한테 결혼시켜도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둘이 친하게 지내다가 저희 동네에 살고 있는 한 명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아주 친하게 지냈었죠. 이제 1학년이 진급이 됐습니다. 중3이 된 거죠. 반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5반을 가게 되고 그 다른 두 친구가 2반이 됐습니다. 2명이 가고 저 혼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친구는 같이 끝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끝나는 시간도 조금씩 다르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에 끼지 못하는 제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실하게 생각했던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심이 막 끌어오르게 되었고 이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새로 낀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에게 어느 날 너 나 좀 만나자 해서 학교 뒤로 끌고 갔어요. 학교 뒤로 끌고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내 친구랑 놀지 마. 속마음은 정말 때리고 싶었어요. 내 친구를 뺏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때릴 순 없고 내 친구랑 놀지 마.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화를 정말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내 친구를 뺏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제 친한 친구랑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다시 놀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친구하면 또 이런 거잖아요. 너무 미안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볼 때 쓰레기처럼 바라보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아요. 특히 여성 성도님들 같은 이렇게 성향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나랑 친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족 본능,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파괴시켜서라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는 소외감이나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자기를 해하고 자살까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랑 안 놀아준다고 해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저는 그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소외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게 되었는데 제가 뭐 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콩알만한 부분인데요. 뇌 속 깊이에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두려움이나 공포를 학습하고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나 위험한 것을 경험하면 다음에 또 경험하지 않도록 미리 기억하게 해서 멀리하게 하는 그런 작동을 하는 게 이 편도체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가 자극을 받게 되어지면 소외감으로 인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이 두려움, 부족 본능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편도체가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 편도체가 자극을 받으면 모든 뇌의 기능을 다 마비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모든 기능을 다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빨리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왕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서 모든 판단 능력이 다 정지되어져서 그런 극단적 선택이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이고 소외감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 지향적인 존재이고 그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것, 즉 소외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 공동체, 마을에서 소외되어져 단절되어져 바위 틈이나 동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예, 나병에 걸리게 되면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마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동굴이나 바위 틈에서 생활을 하고 가족들이 동굴 밖에 갖다 놓은 음식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구걸을 하여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 가까이 사람의 무리에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돌을 던져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병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은 접촉이나 타액, 침으로 아주 전염이 잘 되는 전염병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반드시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일단 몸에 피부병이 발생하게 되면 집에 격리를 시키고 제사장에 의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 피부병인지 아니면 진짜 나병인지 분별을 하여서 진짜 나병이면 그가 접촉했던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버리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게끔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듯이 이 나병균에 감염이 되어지면 우리의 몸이 하나하나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곰팡이 균의 일종이어서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신경까지 죽여서 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썩은 몸의 일부분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죠. 손가락, 발가락, 코, 눈, 귀 등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자기의 신체의 일부분이 썩고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 고통은 느끼지 못해요. 그럼 이 나병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과 친구들과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이 소외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주셨던 이 부족 본능이 채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 단절되어진 이 소외감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몸을 비댔던 나의 가족들,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던 나의 친구들, 함께 예배드렸던 마을의 공동체들, 나의 친족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돌을 던지고 스스로도 부정하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단절의 고통이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병이 낫는 것,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이 나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나병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큰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그리운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차라리 다른 병에 걸렸으면 가족과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에 어떻게 하면 이 나병이 나을 수 있을까? 그냥 초미의 관심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10명의 사람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그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 맞아? 무리를 거르셨다는 그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분?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분? 앉은 뱅이를 낫게 하셨다는 그분?
심지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다는 그분, 그럼 우리들의 병도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우리가 한번 소리를 크게 질러보자. 나병 환자들은 이 폐가 썩어 들어가고 입술이 썩어 들어가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어요. 그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의 소음으로 예수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더 크게 예수님을 불러봅시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멀리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보니 저 언덕 너머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진 나병 환자 10명이 대열을 이루고 자기를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그들은 귀도 다 떨어져 나가서 귓볼이 없어서 잘 안 들렸을 거예요. 뭐라 그랬지? 내가 들은 게 맞아? 우리 보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래. 아니, 우리 몸이 나아야지 제사장들에게 보이지. 아직도 몸에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났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저분이 가라고 그랬잖아.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던 저분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이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한 명 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아니하고 그리심이라는 산에 성전을 따로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여러 곳으로 흩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쩔뚝거리는 몸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어느 정도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기의 줄줄 흘렀던 고름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썩었던 살이 새 살로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잃어버렸던 손가락과 눈과 귀가 하나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한 사람은 바로 발길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하죠.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9명은 어디 갔을까요? 9명은 왜 안 왔을까요? 예수님도 묻습니다. 너 10명이 치료를 받았을 텐데 9명은 어디 갔냐? 왜 너 혼자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한 명은 예수님께 왔는데 그들은 분명히 제사장에게 먼저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포모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포모 증후군. 포모 증후군은 영어의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그런 단어의 앞글자를 딴 글자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소외되는 것의 두려움입니다.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만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나만 갖지 않고 있었을 때에 느끼는 이 두려움이 포모 증후군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부족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관계 지향적이고 또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 소외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모 증후군은 사회학자들이 일컫는 말인데 이것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물건을 판매하는 마케팅 분야에서 이 포모 증후군을 가장 먼저 이용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건을 팔 때에 물건의 장점, 물건의 이로운 점, 물건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그런 이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에 돈을 사용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돈을 사용합니다.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에 돈을 쓰는 것보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최고조로 극대화하여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끔 만드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만들어낸 가장 획기적인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이 뭐냐면 바로 보험이라는 상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보험 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꼭 들으셔야 돼요. 네. 보험하는 그 설계사분들이나 텔레비전 그 쇼핑 채널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많은 경우 유사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대개 남편들 야근 많이 하시죠? 회식 많이 하시죠? 그러면 암 걸릴 확률 100%입니다. 암 걸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암 걸리면 돈 많이 듭니다. 돌아가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애들은 대학에 가야 되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이 뻔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회입니다. 이 보험을 드셔야만 남편이 암에 걸려 죽어도 여러분의 노후가 책임져집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 보험을 드시면 하와이 여행권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한 번쯤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암에 걸려 죽은 혹은 질병에 의하여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나에게도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돈을 쓰게끔 조장을 하죠. 또한 건강식품들, 수많은 건강식품이 있는데 이 건강식품을 광고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이 건강식품을 먹음으로 해서 좋아지는 것보다 90% 이상이 이걸 안 먹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수많은 오염들,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이 약을 먹어야만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이전까지 먹었던 물에 대한 불신이 어느 순간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수기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맹물을 먹으면 우리가 마치 병에 걸려서 죽을 것처럼 선전을 하죠. 그리고 정수기에 있는 물을 먹어야만 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수기 필터 청소를 안 하면 더 심각한 오염물질이 있다는 건 이제는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은요, 전자현미경으로 우리가 10년 이상 누워있었던 매트리스를 촬영해 준 다음에 이 매트리스에 엄청난 찐득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을 주무시면 우리 고객들은 다 병에 걸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래서 매번 청소를 해주고 리스를 해서 매트리스를 사용하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었던 그 음식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음식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면 유기농 음식이니 더 비싼 음식이니 이런 것들을 사 먹는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모 증후군, 즉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오랜 술법입니다. 요즘은 또 그 텔레비전 쇼핑 채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소외감, 즉 포모 증후군을 조장하여서 지갑을 여게끔 또 많이 합니다. 매진 임박, 마지막 기회, 마지막 세일, 30만 원짜리 5만 원에 드립니다. 5만 원에 2개 드립니다. 마치 이걸 사지 않으면 25만 원을 손해보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죠. 그런데 제가 이미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이런 소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족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편두체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모든 두뇌의 기능이 정지되어지고 빨리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에 지갑을 열게 되고 물건을 사게 되죠. 물건이 집에 배송돼서 딱 도착하면 이제 안도감이 들면서 이 편두체가 안정을 되찾고 다른 뇌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며 합리적 사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품하지 않고 그냥 쓸모없이 집에다가 방치해 놓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이런 소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족 본능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 많이 휩쓸려 다닌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 포모 증후군이 더 심화되어졌습니다.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보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주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해 보니 20대 한국 사람의 80%가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20대들, 우리 젊은이들이죠.
제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모아놓았던 통장에 대학 등록금으로 쓸 통장에 돈이 있었어요. 그걸 자기에게 달래요. 왜 달라고 그러냐? 주식을 하겠대요. 그리고 제가 졸업하면 최신 핸드폰과 노트북을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오래된 핸드폰 써도 되고 집에 있는 컴퓨터 써도 된다고, 그거 안 써줘도 되니까 그 돈을 자기한테 달래요. 뭐 하려고? 주식하겠대요. 왜 주식을 하겠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집 사줄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잘 굴려가지고 집을 사겠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각은 제 아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고 있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주식으로 10억을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뒤처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식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3, 4, 5 모이면 나 빼고 다 주식 얘기하면 나는 무엇인가 뒤처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나는 이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요즘은 뭐 코인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다 코인 이야기하고 코인을 통해서 몇 배를 벌었다 이야기를 하면 나만 안 하는 것 같으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럼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 지금 안 사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의 조급함이 우리를 휘어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모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나만 안 하는 것 같아. 나만 모르는 것 같아. 나만 바보 된 것 같아. 우리 어머니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아직도 학원 안 보내요? 4학년이면 늦었어요. 강남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선행학습 시켜요. 애를 그렇게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천은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내 아이를 공부시키지 않으면 뭔가 뒤처진 것 같은, 학원에 안 보내면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이 우리를 그 세계에 자꾸 끌려다니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안 돌아왔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이 치유됐어요. 그럼 이걸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거 아닌가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 찾아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들의 최고의 관심사항은 그들이 단절되었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게 최고의 관심사항이었어요.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목적 역시 가족에게로, 친구들에게로, 마을 공동체로 돌아가는 게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했던 이유는 몸이 낫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들이 몸이 나았을 때 그들이 어디로 향하였는가? 당연히 가족에게로 향합니다. 당연히 공동체로 향하고 당연히 친구들에게로 향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소외감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전까지 소외되었던 그 감정 때문에 그 모든 내가 다 정지되어져서 빨리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소속되고 싶다. 빨리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정작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관계성이 마을 그리고 가족 매우 제한된 관계성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 관계성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SNS라고 그러죠. 소셜미디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다양한 소셜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에 많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요, 식당이나 이런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음식이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성급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못된 놈 되는 겁니다. 일단 기다려줘야 됩니다. 뭐에 기다려줘야 되느냐? 식기도가 아니고요, 인증샷을 찍어야 됩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은요, 식기도보다 인증샷이 먼저예요. 인증샷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야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안 가면 소외된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광경, 풍경에 관광지를 딱 찍으면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내가 소외되는 거예요. 거기서 찍어서 SNS 올려야지 나도 이 무리에 소속되어지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맛집 다 들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소속감이 점점 확대되어지다 보니 우리는 자그마한 것에도 너무 민감해지고 자그마한 외로움에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기도 제목을 저에게 이야기하거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죠. 아니면 말하지 않고 몰래 와서 주님께 기도하거나 혼자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대학에 합격했어요. 혹은 직장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합격되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관계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아빠 합격했어요. 사랑하는 오빠 합격했어요. 애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가족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도 저에게 목사님 합격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많지는 않습니다. 합격하고 그 합격 통지서를 붙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합격시켜줘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사실 흔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극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니느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 성을 쌓았죠. 이 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시티입니다. 도읍을 만든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탑을 쌓고 어디서든 이 탑을 보면 그 동네가 누구의 동네인지 알 수 있는 상징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바벨 성을 쌓으며 바벨탑을 쌓으며 그들이 내놓았던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소속감, 안정감을 더 찾겠다는 거죠. 이 바벨 성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이 바벨성 밖에 살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뒤처진 것 같은 거예요. 이 성 안에 들어가야지 안전한 거죠. 그 마음속에 소외감 없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의 바벨탑, 바벨성이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일 수 있습니다. 그 직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대학의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그 안정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소속감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감으로 그 직장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안정감을 갖게 돼요. 소속되어진 그 감정 때문에 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 평안함이 영원할까요? 아니, 일시적이죠. 평안하지 않아요. 반드시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합니다. 왜냐?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자기의 진정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또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고 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우리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식 얘기 자꾸 하는데요. 주식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식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주식은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그 기업을 정말 사랑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목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그 원론적인 이야기고 정서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도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주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여 버려요. 편두체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내가 다 정지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식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밥 먹을 때도 주식 생각, 텔레비전 볼 때도 주식 생각, 심지어 오늘 예배당에 오셨지만 이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주식이 급락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설교가 끝나고 내일 아침에 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뇌를 다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주식을 해야 되는가?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주식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투자해 놓고 한번 돈을 집어넣어 놓고 떨어지든 오르든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있는 분들은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관심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거기에 매몰되기 때문이죠. 이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쥐에게 이 편두체를 뺐어요. 제거해 버렸습니다. 제거해 버리고서 고양이 앞에 두었더니 쥐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고양이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편두체가 활성화가 잘 덜 된 분들은 두려움을 잘 안 느껴요. 그럼 이런 분들 주식해도 돼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대부분의 분들은 주식을 했다가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인생 거의 전부가 이 주식에 매몰돼 버립니다. 눈빛들이 저와 함께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갑자기 주식 생각하다가 이 얘기 나니까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는 분이 3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자기의 친구들에게로 갔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가족에게 가는 것, 친구에게 가는 것, 마을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갔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무엇이 우선순위였냐면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요. 직장과 좋은 대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안정감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안정감의 1순위로 자리매김하였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정감의 1순위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제 1순위로 두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세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그는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발을 당하고 그는 철저하게 외로움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소외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는 초막에도 살아보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어보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 높은 산성 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원이 뭐냐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안정감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감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까? 직장에 두고 있습니까? 돈에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잠시 있다 없어질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속감, 안정감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우리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다윗이 가장 소원했던 게 주님의 집에 머물고 싶은 것인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고발을 당하여 그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한 범죄보다 더 안타까우며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제가 비록 죄를 졌지만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과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 장 하시면서 설교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알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세상에 웬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냐고 주님께 투정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소외되지 않으려고, 남들 하는 것만큼, 남들 사는 것만큼 살아보고 싶어서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께 매달려 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주님을 이용하는, 주님을 조종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삶의 우선순위로 참된 안식처와 참된 소속된 공동체로 주님을 고백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